4장에서는 네 단락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해서 이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야.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강조를 해줘요. 그 부분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거 곱하기는 아닙니다. X입니다. 예, 믿음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줘요. 예, 근데 이건 누구의 이야기냐? 누구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어진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제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4장 4절서부터 12절까지를 주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냐면 그들이 또 중요하게 여긴 게 할례예요. 할례 얘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 누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의롭게 되어진 게 아니야.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야. 할례하고 관계가 없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해주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4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이 가장 또 아주 크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세와 관계된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도 앞서서 또 2장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진 부분을 보면 그렇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율법은 아니야. 율법은 아니고 뭐야? 믿음이야. 이거는 바울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4장 17절서부터 25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그 삶에 대한 과정을 마무리로 결론을 내려줘요. 그래서 4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네 가지로 나눠서 주면서 그러면서 그 유대교 종교인들에게 또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오직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앞서서 안내를 좀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18장까지는 좀 읽으셨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 챙겨드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4장과 로마서 4장과 창세기 15장에서 18장까지는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나 오늘은 제가 그냥 세 곳에서 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또 혹시 기회가 있으시다면 또 여러분들이 또 돌아가셔서 그냥 생각이 되시고 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되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그 문제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무엇이 아닌 무엇이다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일이 쉬워요.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무엇이 아닌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미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무엇이 아닌 무엇이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되겠죠. 성경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2절로 3절까지를 뭐 이렇게 한번 찾아서 기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할 수 있으면 뭐 1절서부터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혹시 가능할까요? 1절서부터? 네, 한번 읽으시죠. 시작. 자, 잠깐요. 네, 역시나. 역시나. 제가 1절부터 한번 하자는데 준비하신 것이 2절부터 하셨기 때문에 그냥 준비해 오신 거 읽으셨어요. 그러면 그냥 참고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1절은 육신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육신이란 단어의 옆에 표기할 수 있으면 행위라는 것으로 좀 글자를 써 놓으시면 도움이 되셔요. 왜냐하면 2절에 행위로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절에서 육신으로서라고 하는 단어는 2절에서 행위로라고 하는 거로 바꿔줘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이 다음이라도 읽으실 때 육신으로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2절에서 행위로서라는 한 단어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불에 그래서 이제 읽자고 했는데 그럼 2절부터 읽어요. 2절 시작.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죄를 사함받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함으로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게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서 내가 무슨 선행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안 믿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야, 난 뭐 교회 갈 것도 없어. 야, 예수 믿는 것들 보니까 다 뭐 그냥 그렇더라. 나는 오히려 더 착하고 사회사업도 더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아주 좀 더 깊이를 없는 거죠. 그러다 그분이 죄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은 다 죄예요. 다 같은 죄인이에요. 크고 작은 게 없으면 아시잖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당신의 기준에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교인이 자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 죄가 더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건 다 똑같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위로서 만약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내가 무엇해서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3절 시작. 네, 무엇으로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같아요. 바로 이걸 인용해 온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서신서를 이렇게 쓰면서 서신서를 쓴 내용이 자기의 생각을 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을 인용해 온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인용, 인물사의 인용, 다 있는 말씀 가져온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라는 없어요. 그런 것 보면 성경을 풀이해 주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은 이런 거 같아 또는 이런 걸 거야 라고 말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보면 자기 이야기는 없어요. 다 성경에 근거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또 왜 드렸어요? 4장 3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해?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은 특별히 아브라함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기록이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어요. 몇 장서부터? 12장서부터. 12장서부터 있는 창세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야. 성경을 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가 정말 행위로 의롭다고 된 건지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건지 할례로 의롭다고 된 건지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건지 율법으로 의롭다고 된 건지 믿음으로 된 건지 성경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성경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서예요. 성경은 성경으로서 가야지 뭐 내가 어떤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무슨 철학가들을 등장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자니까 그런 거지 성경은 성경이다 라고 하는 부분. 네, 그래서 성경이 이게 그 단어의 키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하는 이 성경을 말하는 것인가? 이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장 몇 절? 15장 6절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거기 또 이렇게 했죠. 5절 6절을 했죠. 5절 6절 창세기 찾으셨을 거예요.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네. 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15장에서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부르시면서 너의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리라 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기억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자, 창세기 12장에서 물론 75세.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공부하는 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75세입니다. 75세에 불렀습니다. 그때 처음 만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출발을 한다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진 부분에서는요,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그분은 이런 우리와 같은 형체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부분은 말씀이에요. 말씀.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믿었을까? 누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가 예수예요. 이걸 우리 꼭 기억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럼 예수님 지금 보여요? 예수님 지금 뭐 보여서 이렇게 뭐 우리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송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쓸데없는 찬송 부른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무슨 말씀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무엇하고 길 가는 거예요? 말씀.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내 등에 이렇게 빛이요, 아이고 좀 헷갈려요. All light, all lamp, all light. 예, 등이요, 빛이요. 예, 그래요. 내 길의 빛이에요. 내 발등의 등이에요. 그 등은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가잖아요. 빛은 멀리 비춰주니까 쫙 가잖아요. 말씀은 all lamp, all light예요. 등이고 빛이에요. 이 서치라이트, 자동차의 불빛, 그런 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그러시다면 그럴 거예요. 내 생각과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창세기 12장이거든요. 그래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세월이 얼마가 갔느냐? 10년이 갔어요. 10년. 그러면 10년이 몇 살이에요? 수업들 잘하시네요. 10년 85세. 창세기 15장은 12장에서 75세, 85세가 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물론 그전에도 나타나시겠지만은 같은 약속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잖아요.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후손을 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냥 피곤하게 되지도 않는 일 자꾸 얘기하면 뭐예요. 예를 들면 이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런 마음이 그 안에도 있었을 거예요.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와, 밖으로 나와. 그래서 나오더니 하늘을 쳐다봐. 뭐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그래? 저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이 말씀을 또 주셔요. 그것이 언제?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에서 그 말씀을 쭉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난 자야지 되지 내 몸 정도 아니고 하갈도 아니야. 이제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6절에서 답을 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시작.
믿었다, 무엇을, 여호와를 믿었다는 건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1절에서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는 믿었어요. 믿었는데 믿을만 했을 때 믿었어요? 믿을만 하지 못했는데 믿었어요? 이제 여기 뒤에도 나와요. 이제 우리 로마서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게 믿음이고요. 믿을 수 없는 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다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가 뭐예요? 이란 단어가 뭐예요? 믿은 거 아니에요. 무엇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잖아요. 이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이걸 성경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그 단어를 그 사건이 배후의 사건이 있지만 그 단어를 거기에다가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한번 3절하고요. 4장 3절하고 창세기 15장 6절하고 보면 비슷하잖아요. 거의 뭐 딱 똑같이 떨어지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아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아니, 죄를 내가 남보다는 그건 아니에요. 이건 행위는 아니고 믿음이다. 그거를 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개요를 하면서 4장 4절부터 12절까지는 무엇은 아니고 무엇이다? 할례는 아니고 믿음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로마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서신서를 보면 모든 그 지역의 교회 속에서 제일 문제아들이 유대인 교인들이에요. 유대인 교인들은 유대 교회였어요. 유대 교회의 교인들이 기독교인보다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성경의 잘못된 지식 이런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계속 자기들은 할례도 안 한 저것들이 무슨 구원받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할례가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누구를 통하여서 지금 증명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 그걸 증명을 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성경으로 가서 볼게요. 4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러죠. 이 복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무슨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진 복받음이에요. 근데 의롭게 되어진 복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할례로 된 게 아니야. 이 설명 지금 하는 거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이지 할례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 강조를 하죠. 10절 시작. 거기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여겨졌다는 단어예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4장 4절로부터 12절까지 여겨졌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오는 단어는 무엇인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 답이 나온 거지만, 근데 어떤 분은 11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제가 헤아려 봐도 11번까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 4장 4절부터 12절까지를 계속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봐도 저는 7번밖에 잘 못 찾겠는데, 어떤 분은 그에 배가 되면 11번의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11번이 됐든 7번이 됐든 이 여겨졌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다.
여겨졌다, 여겨졌다, 여겨졌다. 반복되는 단어는 아주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여겨졌다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 그렇게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단어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은행에 그 계좌를 가지고 있죠. 구자라 그래요. 계좌라 그래요. 구자. 네. 그 은행 구자가 있잖아요. 내가 은행의 통장을 구자를 개설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내 구자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 진짜로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이스피싱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개설되어진 구자에 돈을 넣어주는 것, 이거를 여겨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헬라어죠. 헬라어의 여겨지다 계속 강조하는 거. 그래서 은행적인 용어인데 지금 이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넣어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넣어주실까요? 돈이 아니고 의의를 넣어주신다. 믿는 자에게. 여겨지다는 그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장사를 해서 버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구자라, 믿음이 구자라면 이 믿음의 구자에 뭘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의를 자꾸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는 구자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다가 너는 의인이야. 의롭다 하시면 계속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겨지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겨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지금 10절에서 우리가 했죠.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그것이 뭐예요? 의예요. 의죠.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 얘기예요. 이 말이. 그 의가 어떻게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행의 그런 용어를 가져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구자 안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의를 넣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우리도 아브라함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 보았죠.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행위도 아니고요. 또 할례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구자를 개설하셔야 돼요. 믿음이란 구자가 개설되지 않으면 이 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니까. 구자가 있어야 돈을 보낼 거 아니에요. 구자도 없는데 어떻게 보내줘요? 보내주고 싶어도 못 보내줘요. 보내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일이 있어서 제가 그분의 그 구자를 알고 구자에다가 돈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구자래요. 그냥 날렸어요. 근데 본인한테 전화했더니 본인도 제가 받을 수 없는 구자가 돼버렸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구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취소된 구자는 안 돼요. 이게 없어진 구자는 안 돼요. 차압이 들어가는 구자 가지면 안 돼요. 그 구자는 차압이 들어간 구자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차압을 당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구자는 정확한 구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놓으면 얼마를 놓든 그 관계가 없어요. 다 들어가요. 그의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구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구자를, 정확한 구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여기다가 의를 넣어주신다고.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렸고, 여겨지다라는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면 행위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할례가 아닌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면 성경 어디예요? 창세기에서 지금 인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보셨잖아요. 믿음으로 이것을 보고 내가 너를 믿음으로 인정한다. 너가 의인이 됐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었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5세예요. 그 85세라는 것, 이왕 성경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또 저도 모세 오경책을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이걸 가져왔는데, 거기서 제가 한번 좀 준비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거 15장과 연관되어진 거예요. 연결이 되어진 건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 후. 그러면 그 75세에서 10을 더하면 85세인데, 그런데 다시금 16장 16절에 가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정확하게 날짜, 숫자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로 이 86세. 이때가 어느 때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약속한 후손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믿었던 그 시점이에요. 85세. 그러면 할례를 언제 받았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 받은 것이 17장에서 나오는데 24절에 나와요. 17장 24절. 17장 24절 뭐 제가 준비했으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포피를 빈 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한 게 99세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99세 마이너스 얼마예요? 요것만 보면 돼요. 의로 여겨진 때가 85세잖아요. 85세인데, 그리고 이미 의로 여겨졌는데, 의로 여겨진 이후에 할례는 몇 살 때 했다고요? 99살에 했어요. 그러면 이미 의롭게 여겨졌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후 몇 년이 지나서 할례했어요? 굉장한 시간이 지났어요.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는 이야기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할례와는 의롭게 된 것과는 관계가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성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너 할례 자꾸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례가 의롭게 하는 거냐? 할례가 의롭게 하는 거라면 이 성경은 잘못된 거지. 너희가 그렇게도 신뢰하는 모세 오경,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러면 이것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할례가 아닌 의롭게 되어진 것은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야 라고 하는 증명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 중요해요. 안 하다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꼭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않은 의롭게 하는 것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랑을 할 만해요. 자랑거리가 있죠. 내가 한 거니까. 내가 그걸 함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지 우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제 세 번째, 제가 4장
13절 16절까지는 무엇이 아닌 무엇이다? 율법이 아닌 믿음이다. 율법이 아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자꾸 율법 얘기하잖아요. 율법 얘기해요. 그거 아니야. 믿음이야, 믿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이제 인용을 하겠죠. 4장 13절 시작. 아멘. 그 얘기잖아요. 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 한번 갈까요? 시작. 네, 이제 결론의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율법이 아닌 믿음이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그러므로 그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이 무슨 단어예요? 의죠. 네, 그것이 그에게 의로 믿음이죠. 믿음. 그러므로 그것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유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합니다. 똑같대요. 어떤 믿음으로 되어져 누구에게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확대 해석을 좀 해주고 있어요. 이 창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죽고 사신 게 없어요. 그러나 다시 결론에 내려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것은 곧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또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고 하는, 나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좀 설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그 참뜻을 우리가 알고 고백을 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해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 여긴 죽은 자가 포함이 되고요. 살리신 것이 포함이 되는 죽음과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요, 마지막에 4장, 우리가, 그 11절로 25절까지, 17절로부터, 4장 17절서부터 우리가 25절까지 부분에 보면,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결론을 다시금 내려주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그거는 좀 준비를 제가 거기에는 기록을 지난번에 과제물에는 좀 안 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좀 정리하다 보니까 또 이게 전해드려야겠다 했는데 성경을 조금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17절서부터 25절까지 길지 않으니까요. 한번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어요.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기록된 바가 또 나오잖아요. 기록된 바는 어디 무슨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냐. 기록된 바. 그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의 사건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를 받으시고 살리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준다는 얘기고요. 18절로 가봐요. 시작.
17절과 18절에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계속 강조 믿음이에요. 17절에서 그가 믿은 바라고 되어 있고 18절에서도 믿었으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었다. 무엇을 믿었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었다.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되었고, 그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런 큰 복을 받는 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것을 바랐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렇죠. 이삭을 얻는 것도 바랄 수 없었고요. 말씀대로라면 정말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 75세가 아니고, 또 85세도 아니고, 100세까지 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했으면, 75세의 아들 낳았으면 그래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때가 되니까. 인간이 할 수 있을 때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위기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시점이 온 때도 우리는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하는, 그분의 절대적인 그분을 믿게 하는 하나의 큰 복의 근원이다. 복의 어떤 한 부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100살이에요. 75세 주실 수도 있고요. 76세 주실 수도 있었어요. 경수가 끝나기 전에 주실 수 있었어요.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어요. 온전하게.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완전한 거죠. 그 부분을 우리에게 좀 설명을 좀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은 곧 말씀하신 대로, 하신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 그걸 믿었다라고 하는 것. 조금 더 우리 읽어 내려가 볼까요? 네, 20절까지 한번, 19절, 20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무엇하고도 알고도. 몰랐으면 또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그러나 알고도 확인되어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시대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주신 것은요,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나,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변승근 목사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그때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좀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금요일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이렇게 조금 일찍 왔어요. 교회를 일찍 왔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서 이렇게 아주 맛있는 마실 거를 주셔서 했는데 간증하시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저는 설교 듣다가 아주 그냥 큰 복을 받으셨대요. 15년인가 몇 년 동안 이게 안 올라갔대요. 팔이.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는 중에 여기 어깨가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그냥 있는데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올라갔어요. 제 앞에서 괜찮아. 거기만 포인트를 주면 안 돼요. 그것은요, 우리 표적의 목적 알잖아요.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게 하려는 목적인데, 그걸 더 확신하게 한번 더 확인시켜 줄 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맛있는 것도 대접을 하셔서 유자차 아주 시원하게
시원하게 잘 마시고 예배 잘 드리고 내려갔습니다. 바랄 수 없는, 의심하지 않는. 20절에서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에서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20절에서는 의심하지 않았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다면 100세가 됐던 뭐 150살이 됐던 그냥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었어.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 예,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읽으시면 알아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믿음 안에다가, 믿음의 구자 안으로 의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구자가 생겼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가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구자가 생겼어요. 그 구자가 개설이 됐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구자 속에다가 넣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무엇을 넣어주셨어요? 의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인이 된 거예요. 24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나오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라고 하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믿는 자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 믿음의 구자 속에 하나님이 의라는 것을 송금을 시켜주신다,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무엇으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어쩌면 감사 조금밖에 안 되죠. 할 게 없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해서 한 건데요. 자랑거리 있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셨고, 믿음 위에 부의롭게 여기시고, 날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혹시도 우리도 지금까지 어떤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이 일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믿음의 구자를 오늘은 좀 만들자. 그게 오늘 공부해 주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구자를 만들자.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구자를 가지고 살면 의롭게 여기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 통통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구자만 가지면 항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 위로의 일을 채워주시고 그 구자 속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어렵지만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근데 뭐 내 사건하고는 이거 뭐 다른 거 아니야? 내 지금 문제하고 다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다 불문이에요.